네, 오늘은 질문하는 신학 섭리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자녀를 기르는 진정한 부모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섭리 교리의 핵심입니다. 비록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섭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로바이던스는 미리 보다와 공급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과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을 미리 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두 세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보존, 협력, 통치입니다. 먼저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대로 피조물의 속성을 보존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붙드셔서 보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존은 물이 물답게, 돌이 돌답게, 그리고 나무가 나무답게 그 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그 속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공급하심으로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모든 동식물들을 먹이시고 구름을 통하여 비를 내리십니다. 또한 인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연단하신 후에 그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예는 아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예화일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사람의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세 번째 방법은 통치입니다. 우주는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주어진 법칙을 무한 반복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점점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과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그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와 이 땅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목적은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펼쳐지는 것 같은 인류의 역사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방법으로,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 언제나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하신다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자유의지와 서로 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죠. 먼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를 대립적인 관계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제한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 오늘 이 강의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능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능을 단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개념만으로 파악할 때 몇 가지 난해한 난제가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으십니까? 네모를 동그랗게 만들면 더 이상 네모가 아니죠. 그리고 동그라미를 네모로 만들면 더 이상 동그라미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용 모순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또한 난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돌을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돌을 들 수 없다면 이 또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질문이 말장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성숙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죠. 고통의 문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당신의 피조물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전능이라는 이 의미를 단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신적 본성과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전능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또 다른 난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여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13세기 신학자였던 윌리엄 오캄은 하나님의 전능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능력과 한정적인 능력입니다. 먼저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대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대안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모든 대안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한정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성품을 따라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이 한정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당신의 성품에 맞는 창조 질서, 창조 대안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가지고 계셨고 다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성품에 가장 맞는 창조 대안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것으로 이 땅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대안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창조 대안 3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창조의 대안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모순일까요? 다 할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창조의 대안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선택하신 것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그 피조물들을 당신의 전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안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포기하는 대안, 나를 심판하는 대안, 나를 버리는 대안을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대안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본성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겸허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비우셨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제한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비우셨을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설명할 때에 보통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실 때에 사랑과 정의와 같은 도덕적 완전함은 계속 유지하고 계셨지만 전능, 전지, 무소부재와 같은 외적 초월성, 다시 말해서 이런 신적인 능력, 이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자의 조건이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하늘에 두고 그냥 몸만, 도덕적인 완전함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구원자의 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신성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과 같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그분이 겪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가연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되신 것처럼 철저히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심으로 인간과 같이 같은 고통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쓰신 이 옥중서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다. 그들은 도움을 간청하고 행복과 빵을 구하고 질병,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들 모두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가난하고 모욕당하며 집과 빵도 가지지 못한 그를 발견하고 죄와 약함과 죽음에 삼킨 그를 바라본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곁에 서 있다. 그리스도인이건 이교도이건 누구나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교도의 신앙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다른가?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허우적대지만 말고 그 고난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그저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독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을 독재자로, 인간을 의지가 없는 비인격체로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하나님이 독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때론 우리를 버리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선한 길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권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제한하심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를 제한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고 가는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철저히 이제 하나님처럼 나도 자기를 제한하고 낮추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전능하신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안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회복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험한 십자가를 같이 주님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때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